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로마의 현재에게서 배우는 슬기롭게 사는 법을 담은 책을 가지고 왔어요. 삶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삶의 기술. 이 책은 로마 제국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말씀이 담긴 책이고요. 철학에 관한 글을 쓰는 뮤지션 샤론 르벨이라는 사람이 이분의 글을 엮어서 재편집한 책이에요. 그리고 정영목님이 번역해서 옮기셨어요. 그리고 출판사는 고유당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이에요. 에픽테토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에픽테토스는 서기 55년 로마 제국 동쪽 변방에서 노예로 태어나요. 절름발이로 태어났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주인이 이분의 지적 능력을 알아보시고 공부를 시켜요. 스토아 철학을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줘요. 이분은 평생 동안 자신이 추구하는 그리고 강조하는 그러한 사상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직접 실천하고 그리고 자신이 실천하고 경험한 내용들을 많은 학생들한테 강연을 해요. 자신이 공부해서 배운 내용들 그리고 또 삶을 통해서 배운 삶의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강연들을 했는데요. 그 강연들을 기록으로 남기진 않았어요. 그의 철학이 담긴 그러한 내용들은 그의 제자가 그 강연을 듣고 너무 좋아서 일기 형식으로 기록을 남겼어요. 그 이유도 자신의 친구, 가장 친한 친구에게 너무 좋은 강연이 있어서 그 강연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강연을 꼼꼼하게 일기 형식으로 적은 거예요. 그 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기록으로 남게 되었죠. 그 기록이 편람과 어록이라는 두 문서가 남아 있고요. 그 두 문서에서 일부 발췌해서 새롭게 지금의 언어로 재출간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은 1999년 불확실한 세상을 사는 확실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책을 좀 더 보완해서 다시 재편집해서 출간한 책이 삶의 기술, 오늘 소개해드릴 이 삶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불확실한 세상을 사는 확실한 지혜라는 책을 저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은 출간된 지 오래돼서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지금 중고로 나와 있는 것도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삶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라. 행복과 자유는 한 가지 원리를 분명히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원리란 어떤 것들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근본적 규칙을 인정하고 당신 뜻대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한 연후에야 내적인 평정과 외적인 힘을 얻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에는 우리 자신의 의견, 갈망, 욕망, 혐오 등이 있습니다. 이 영역들에는 관심을 가져 마땅한 것이 우리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적인 삶의 내용과 성격의 문제에서는 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 부잣집에 태어나거나 뜻밖의 행제를 하는 것, 나를 보는 남들의 눈, 사회에서 우리의 지위 등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적인 것이라는 점, 따라서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뜻대로 하려 하거나 바꾸려 하면 마음만 괴로울 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본디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어떤 제한이나 장애로부터도 자유로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약하고 다른 것에 종속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변덕에 좌우됩니다. 또 잊지 마십시오. 원래 당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을 당신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을 당신이 나서서 챙기려 한다면, 당신이 추구하는 일은 장애에 부딪힐 것이고 당신은 좌절감과 근심에 사로잡혀 남 탓이나 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음 읽어드릴 부분은 있는 그대로 보라.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주변 상황은 기대에 따라주지 않습니다. 일은 제멋대로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얻는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럼으로써 그릇된 애착으로 인한 고통을 덜고 피할 수 있는 화는 면하십시오.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 당신이 아끼는 도구,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그들도 그들 나름의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데, 그런 성격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습 삼아 당신이 애착을 가지는 아주 작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당신이 아끼는 잔이 있다고 해봅시다. 사실 그것은 잔에 지나지 않습니다. 설사 깨진다 해도 당신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당신이 더 강한 애착을 가지는 물건이나 사람을 하나씩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를 안을 때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안는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서로 그들 가운데 하나가 죽는다 해도 당신은 평정한 마음으로 그 슬픔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당신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일에 대한 태도를 정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그 일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겁을 내거나 당황하는 것은 외적인 사건 자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을 생각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이제는 충동적인 생각 때문에, 현실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겁을 먹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일과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도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대로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탓할 것도 없다 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일 자체라기보다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느낌이라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당연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방해를 받거나 슬픈 일을 겪더라도 절대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태도를 탓합시다. 속 좁은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두고 습관적으로 남을 탓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탓하지요. 그러나 지혜의 삶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탓하려는 충동이 어리석다는 것, 남이든 자신이든 탓해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누구를 탓하는 태도가 점차
사라진다는 것은 도덕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징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손가락질하는 것이 쓸데없는 것임을 압니다. 자신의 태도를 살피고 자신에게 노력을 기울일수록 사나운 감정적 반응에 휩쓸려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을 쉽게 설명할 방법을 찾으려 하는 일이 줄게 될 것입니다. 일이란 그저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할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탓할 것도 없습니다.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미신에 빠진 사람처럼 어떤 사건에 원래 있지도 않은 힘이나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이성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은 늘 서둘러 결론으로 뛰어가려 하며 있지도 않은 조짐을 만들고 해석하려 합니다. 그러지 말고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당신에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운이 좋다고 결정을 내리면 당신은 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 모든 일에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당신이 찾아내기만 한다면.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행복은 내부에서만 찾을 수 있다. 삶에서 가치가 있는 유일한 목표는 자유입니다. 자유를 얻는 방법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두려움과 야망으로 재앙의 솥단지처럼 부글거리면 마음이 가벼워질 수 없지요. 무적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당신 뜻대로 할 수 없는 전투에는 가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세 가지이며 그 세 가지 모두 당신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신의 의지이며 둘째는 당신이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며 셋째는 당신이 자신의 생각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적 조건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외적 조건에 무관심해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당신의 행복은 오직 당신 내부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웅변과 직책에, 화기에, 명성에, 직업에, 좋은 옷에, 멋진 처신에 현혹되고 속아 넘어갑니까? 저명 인사가, 공인이, 정치 지도자가, 부자가, 자식이 많은 사람이, 예술가가 반드시 행복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겉모습에 현혹당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당신 자신을 의심하게 될 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선의 진정한 본질은 당신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잊지 않는다면 헛된 질투를 하지도 않을 것이고 쓸쓸하지도 않을 것이며 당신 자신이나 당신이 한 일을 남이나 남이 한 일과 비교해 보는 궁산맞은 짓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말고 오직 당신 자신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부분은 아무도 당신을 해칠 수 없다. 그 부분을
누가 당신을 욕하고 때린다 해도, 당신을 모욕한다 해도 그것을 모욕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늘 당신의 선택입니다. 누가 당신의 화를 돋을 때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반응일 뿐입니다. 따라서 누가 자꾸 당신을 자극하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을 자극하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판단뿐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단순한 겉모습에 흥분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즉시 반응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상황으로부터 떨어지십시오. 넓게 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네,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